오늘 말씀으로 분열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빛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적으로 깊은 성찰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히 정치적으로 양극화와 사회적 불신이 만연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이념적 대립 그리고 각 국가 간의 대립이 매우 심각한 시대,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안을 돌아보아도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또 세대 간에도 여전히 세대와 세대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시절을 봅니다. 언론의 보도나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쉽게 한숨을 쉬고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요즘 왜 이러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들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죠. 성경은 이러한 현상들을 일찍이 예고하며 말세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불법이 성하며 공동체가 파편되어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가 정말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으로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이 시대에 절망하고 이 시대를 향해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기도한다는 것은 한 줄기 빛을 향한 이 절망의 시대에도 주님 다시 올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빛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창세기 33장은 20년간 갈등과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야곱과 에서가 인간의 예상과 그리고 두려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의 장, 그 32장이 매우 길게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 장만큼이나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야곱의 그 예상을 뛰어넘고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화해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둘 사이가 극적인 화해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막힌 벽과 닫힌 마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나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합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는 통찰해야 하고 이 시대를 향해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는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각각도 마음속에 불신과 또 정치권 안에서의 이념적인 대립과 그리고 누구는 잘했고 이건 너무한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념적 이데올로기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는 우리의 마음문을 더욱 굳게 잠궈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나니까 나라 전체를 비난하고 이 시대 전체를 비난하다 보니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조차도 참지 못하는 이데올로기 영이 우리를 붙잡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 것만 옳다고 하는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라 전체가 분열의 영에 빠져 완전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 되어도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지 말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인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순간 우리는 참으로 더 절망하고 그냥 또 정치나 이 나라에 대해 오히려 더 무관심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히 에서의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속임수에 대한 잘못, 형에 대한
형에게 입힌 깊은 상처,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했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잘 나눴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마주하기 직전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세우고 자신은 맨 앞에 서서 형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겁 있던 자가 33장 3절을 보면 그에게 연신연거푸 절을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두려움 속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을 그 강 나루터에서 먼저 내어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지금 모든 가족들을 뒤에 두고 자신이 먼저 나아가 에서를 상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연신 7번이나 몸을 굽혀 절을 하죠. 이 행동은 어찌 보면 야곱의 비굴한 생존 전략과도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비굴한 생존을 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형의 상처와 마음 아픔과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존중과 함께 진정한 사죄의 의미를 담아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둘 사이에 진정한 화해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상대방의 아픔에 관심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두려워 떨고 교만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 마음 안에 아픔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엎드려 그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죠. 1절에 보면 에서가 분명히 400인의 병사를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 항시 전쟁의 위협이 있고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생각한다면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끌고 움직이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곱이 느끼기에는 400인의 병사를 통해서 야곱을 완전히 포위하고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당연히 빠졌겠죠. 그런데 야곱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형제를 한 20년 만에 너무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던 형제를 만나는 모습과 동일하죠.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야곱의 두려움과는 달리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20년간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사람들처럼요. 에서가 몸을 굽혀 절하고 겸손히 자신에게 나온 그 야곱을 향해 조건 없이 용서와 포용을 통해 완전히 녹아내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야곱은 겸손하고 또 에서는 용서를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봤던 그들의 캐릭터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에서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무엇보다도 에서의 마음을 단번에 녹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속이는 자, 자신의 힘으로 교만하게 움직였던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그리고 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이제 이스라엘의 삶으로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예상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초월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가 분열 속에 또 서로를 향한 공격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극적인 화해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 이스라엘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과정 속에서도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항상 가족들마저도 자기의 재산보다도 더 뒤에서 그렇게 두려움을 겪었던 야곱이 앞서 나가 에서를 직접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에서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보지 못했던 여인들과 자식인데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갈등 사항을 회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타협하라고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야곱의 겸손한 모습과 에서의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갈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결코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통치만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앞서 나가 내 머리로 야곱처럼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야곱의 모습과 지금의 야곱의 모습이 비포 애프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은 용서로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에서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에서는요, 조건 없이 아무것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용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있는 사람이건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과 용서의 결단이야말로 불의를 덮으려는 굴종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고 그냥 용서하라고 하면 그냥 덮어놓고 겸손하고 덮어놓고 용서하라고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결코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거나 불의에 굴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호해야 할 진리는 정치적 이념이나 어디 특정 진영의 입장에서 아주 대차게 싸워내는 일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복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사명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앞에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아니오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불의에 눈 감거나 침묵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임해 놓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 앞에 진리를 소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단호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것이 되기 전에 우리 안에서의 전제가 분명한 것은 성도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겸손과 용서가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핍박하는 자,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향한 미움이나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세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핍박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자에게 대적해서 싸우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의 단점을 잡아내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내로남불이네 하고 뭐라 하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진리를 선포하고 불의를 지적하되 무례한 모습을 가지거나 비난한 모습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되 사랑과 온유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에서는 누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떠냐고,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무례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영혼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용서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상대방에게 먼저 나아가 나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저 존재도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갈등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나아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들도 살려주신 주님, 나같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정말로 육신적인 동물과도 같은 저를 살려주신 주님, 저 영혼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당한 방법과 정의의 절차를 통해 공의를 추구하면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갈등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은 분명히 화해의 시작이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낼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라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용서의 기도와 또 핍박받는 자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 사랑 안에서 과거의 상처와 원한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겸손히 나아가 상대방의 마음속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에서와 막힌 담을 허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롭게 그 관계를 재정립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갈등을 넘어 새로운 관계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핍박받는 자를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화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화목된 자로서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다른 이들을 향한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주 안에 겸손히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갈등을 넘어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갈 첫걸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임한 여러분의 겸손과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용서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음만 가지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갈등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서가 극적인 화해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2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함께 가자, 우리 가서 회포라도 좀 나누자, 어떻게 지냈느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좋게 우리 이 눈물의 자리를, 화해의 자리를 좀 이어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핏 듣기에 참으로 좋은 제안입니다. 만약 야곱이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라면 거기에 끌려서 갔을 것입니다. 오랜 갈등이 풀렸으니 이제 형제가 함께 손잡고 목적지인 세일로 에서가 만들어 놓은 그 터전에 가서 실컷 먹고 놀고 즐겁게 화해하고 축제를 벌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그는 에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닌 것이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 자신만의 길을 택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에서가 가는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에 이르러 집을 만들고 우리를 만듭니다. 야곱의 이러한 지혜로운 결단을 담은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아멘.
야곱은 당장 에서와 동행하지 않고 숙곡에 이르러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섣부른 하나됨이,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합치는 그 하나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아는 거룩한,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분별이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가족과 재산의 연약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도를 지혜롭게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화합과 갈등 해결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었죠. 그러나 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화합과 편리보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의사결정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야곱의 강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결과였던 것이죠. 15절을 보면 에서가 14절에서 단호히 내가 죽게 나아가리라고 하는 야곱의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게 머물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이요, 그거 몇 명 머무는 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 곳은 최종 목적지가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세일에 들리지 않아도 본인이 세일에 들려서 에서와 인사하고 그런 과정을 나눈다 할지라도 내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고, 그리고 세일,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사람이 우리 일행 중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아주 분명하고 거룩한 분별력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세요. 그 정도는 하세요. 이렇게 결코 하지 않고 단호한 위치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향해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왜곡이 더욱 거세지고 진리가 혼탁해지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 분명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겪은 여러 박해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선포하다가 돌을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돌을 들고 사람들에게 다시 던지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기뻐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어디에도 그들이 상대방을 향해 비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복수하고 안갚음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했던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은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그들이 채찍질 당하는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념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너희 말이 좋고 강하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진리를 사수하며 나갔던 것이죠.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도시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담대히 맞서기도 했고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대로 묵묵히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담대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요, 부활의 주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성령을 간구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대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지금의 때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무조건적인 타협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된 모습에 있어서는 분명히 앞서 말했듯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의 뜻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참된 하나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화학보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최우선으로 삼아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지 않고 에서의 길, 에서의 세계와 혼합되지 않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의 혼란스러운 목소리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들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잘못해서 잡혀서 그들이 자신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극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대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A입니까? B입니까가 아니라 성령을 간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어떻게 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내 삶 한가운데 내 삶의 세세한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지도하시리라, 주님께서 닦아 나가시리라.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분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치적인 입장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겸손과 용서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삶의 기본이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 뜻만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모든 화해의 과정, 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갈등 앞에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통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후에 야곱의 행보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잠시 후에 숫곳에 머물렀지만 궁극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 세겜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18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배한 일이었습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지키고 20년간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어려운 마음을 풀어주신 바로 자신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자신의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며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이제 막 정착하려는 새로운 땅에서도 여전히 그분만이 자신의 주인이며 그분만이 자신의 인도자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으로 재헌국회를 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처럼 그렇게 국회를 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에서 우리를 향해 싸우는 그 싸움에 걸려들어서 싸우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요,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화해에 대한 어떤 선, 즉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고 예배하며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자신의 공동체 앞에 선포하며 예배함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 정치권의 대표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정치권 안에서는 그런 말을 하기가 참으로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야기하는지 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예한 갈등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국력 낭비가 심하고 불필요한 일의 낭비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애서나
야곱처럼 화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화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감에 쌓이고 그럼 대체 내가 무엇을 하란 말인가 하고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렐로엘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세빛에게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명철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은혜 없이면 우리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떠한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불같이 이 나라의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때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길 열흘, 100일, 몇 년을 그렇게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지 정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늘 야곱의 세겜에서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그 은혜의 예배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 성도가 택해야 할 가장 위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지혜와 우리 결단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탁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재헌국회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리고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그렇게 가나안에서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중에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 육신을 완전히 깨트려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많습니다. 내가 싸울 일도 많고 내가 할 일도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내가 따질 것도 많고 논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는 자는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에 몰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나아갈 그 원동력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면요,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만 합니다. 그걸 믿지 않고 내가 나아가 싸운다면 힘이 들어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로 우리나라가 이끌려갈 줄 믿습니다. 즉 갈등을 넘어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새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에 정말 주의 부활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부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시대가 올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겸손한 마음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향해 핍박하는 자를 향해 너희가 핍박받을 것이라고 했었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덮어놓고 무조건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비판하고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은 내 주께 가겠나이다. 내 주께 가겠나이다. 그런데 진리에 왜곡되는 이런 것들도 좀 허용해 줘야 되지 않나 했을 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갈 것이다 하고 끝끝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하는 자로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들여 세상과는 다른 분별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나라는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라는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 그 터전 안에 기초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황폐한 땅에 나라를 세웁니까? 누가 이슬이 내리게 하며 누가 홍해를 가를 수 있으며 누가 이 천지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이길 수 없었던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탔던 우리를 죄의 멍에를 다시는 짊어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열의 영과 갈등의 영과 거짓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참으로 설교하는 내용들 중에서 안타까운 내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너는 누구 파냐, 어디 파냐, 어느 당이냐 이러면 나는 예수당이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뿌듯한 듯 하면서도 웃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앞서 나가 싸우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파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언가 가만히 있고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져 있습니다. 주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해내셨죠. 저는 예배를 하는 당은 예수당이고요, 사단과 싸우고 이 시대를 향해 기도하는 것은 예수파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은 흉흉합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예수파고 내가 드리는 예배당은 엘렐로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는 예수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큰 바벨론에 뺏겨서 고난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는 그 나라를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요,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당이요, 나는 예수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곁으로 오는 자들은 많지 않는 이 시대를 주님께서
통곡하며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죽일 듯이 미운 저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을요, 나는 예수파니까, 나는 예수당이니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힘으로 불가능했던 참된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기도의 용사가, 예배하는 예배의 예배자가 우리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